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언약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그 청소년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자녀들은 교회를 잘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조금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 이 말씀보다는 자기가 경험, 체험한 것이나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신학자들이 세운 교리, 이것을 사실은 더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이 있든 또 어떤 지식이나 혹은 목사님께 배운 교리를 알고 있더라도 성경 말씀은 훨씬 근위가 위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교리에 붙잡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닐까? 그것은 저는 신학자들이 세운 교리 때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바로 신학자들이 세운 교리죠. 그 신학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제사함, 제용서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건 맞죠. 근데 그걸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어렵다, 이신칭이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죄 용서받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부부간에 늘 싸우고 이러니까 또 부모가 좀 외식적으로 교인들 만나고 교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사랑이 많은 척, 잘 믿는 척 하더만 자녀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늘 싸우고 이렇게 외식적이니까 자녀들이 별로 보고 안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청소년들이 종교를 좀 가지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참으로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았다면 몰라도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절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듣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전달되어서 바르게 듣느냐? 복음을 바르게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걸 또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또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듣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전부 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등불이 뭐냐? 뭐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 이게 뭐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1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면은 다 볼 수 있도록 비치도록 이 사람이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사람이 다 비치는 대로 이렇게 높은 데로 딱 두죠. 그래서 빛이 다 비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등불이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비치겠죠. 멀리서는 빛이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집안 사람이에요. 집안 사람.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죠. 교회에 오래 다녔다면,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집안 식구에게도 먼저 이 빛이 비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제삼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신학자들에 의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죄를 지어도 뭐 쉽게 말하면 부부간에 매일 싸워도 자녀들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뭐 교회 다니도 저리 싸우는데 뭐 나 교회 안 다닐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부부간에 계속 싸우고 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빛이 뭐냐면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춘다면 이 빛이 그 사람에게 비쳐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우선 제일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비쳐야 됩니다. 그 빛이 뭔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선 가족들에게 이 빛이 비친다. 그래서 자녀들이 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전에는 뭐 늘 뭐 저렇게 싸우고 뭐 이렇게 뭐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찌들어 있지만 아야 요즘 보니까 야 예수님 보는 것 같네. 이런 말을 들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교리가 잘못된 교리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교회에 캄캄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의 그 삶이 참으로 우선 가족들에게도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삶으로 점점 나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도 바르게 알면 그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신학교일 때 그렇게 막 성경을 주신 목적 시험도 치고 외우고 그래도 그냥 그게 집중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배운 교리, 신학자들이 세운 교리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물론 영분별도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안 되면 뭐 멸망받습니다. 멸망받는다 말은 잘 알아듣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으로 설교하고 성경으로 가르치고 뭐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 갖고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 성경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데 어떤 걸 가르쳐야 됩니까? 교훈. 책망은 안 합니다. 책망하면 안 오니까 책망 안 하고 교훈 가르치고 다음에 후보 있으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 목사님들이 뭘 가르쳐야 됩니까? 교훈. 뭘 가르쳐야 돼요? 저도 뭐 학교 교표 생활을 할 때 뭐 거푼 교훈 뭐 이렇게 다시 앞에 걸어놓고 하잖아요. 거푼 바르게 살자. 저도 바르게 못 살면서. 그러면 이 도대체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교훈. 뭘 가르쳐야 되는가?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뭘 가르쳐야 되는가? 이 가르치는 목적이 딱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한번 읽겠어요. 7절까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가르쳐야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안 되겠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럼 다른 교훈이 뭐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신 목적,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신화가 뭐냐? 신.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이죠. 화라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또 공생애를 거쳐서 뭐 이런 일을 하시고 뭐 물리를 걷게 하시고 뭐 병을 낫게 하시고 그런 것을 몰라도 된단 말은 아니고 이런 이야기로 다 끝나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족보, 이 성경에 있는 족보에 대해서 깊이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 압니다. 저는 무슨 교회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몰두하는 것이 다른 교훈이란 말입니다. 다른 교훈. 이런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는가? 5절에 딱 나와요.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교훈, 가르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그대로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이 받은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보면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내 마음, 내가 태어날 때 갖는 이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께 원수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고 다 드려도 그건 하나님과 원수라니까요. 예.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마음이 나오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믿으십니까? 하나님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 감춰 있는 이 생명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니까, 생명이 있으면. 그래서 빛도 비춰지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자녀들이 보고 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거는 진짜 형제를 사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이게 바로 뭐냐? 교훈의 목적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는가? 예. 이거 어떻게 거짓 없는 사랑이 되는가? 그런 믿음을 가지는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그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참으로 진리를 잘 알고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에 딱 맞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들어와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뭐합니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교훈, 깨끗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도록, 이걸 가르쳐야 되고, 또 책망은 안 합니다만은 바르게 함, 자신이 굽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 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 이 말도 몰라요. 이 말 자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신층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것을 믿으면
나를 어렵다 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의는 잘 배웠죠.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8절. 예. 우리 마음에 주님 오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다,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에게 뭘 하라 해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서 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17절.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안 하면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들이 이래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인정하는 거지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요. 성경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안 되면 지옥 간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많이 나오죠. 자, 대표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인데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서 성도는 교회 다니면 성도입니까? 거룩한 사람이 성도입니까? 오늘 교회 와도 성도님이랍니다. 아니에요. 성도는 글자 그대로 믿으세요. 거룩한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는 이 비밀이 감춰있던 이 비밀이 나타나야 돼.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여러분 완전한 자는요 성도가 되어서 성도는 반드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완전한 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면 왜 나타나는가?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왜 나타납니까?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나타난다 이 말이죠. 나타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나타나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기뻐한다 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언론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 안에 오셔서 나타나기를 기뻐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타나기를 기뻐해요.
그럼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타나기를 여러분도 원하고 원하지요. 예수님도 나타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타나기를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도 나타나기를 기뻐하는데 왜 안 나타나요?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 복음을 바르게 믿는 믿음. 복음을 바르게 믿는 믿음.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다. 이런 것은. 그냥 우리 십자가의 대속 믿고 우리 구원받았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자.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오늘 성경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은혜스럽느냐. 우리 은혜로 받았으니까 이런 큰 은혜 받았으니까 무슨 일 하자. 순종하자. 니나 순종하라 그랬어요. 니나 순종하라.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요새 금값이 많이 올라서 금이 귀하죠. 금이 귀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게 더 귀합니까? 더 귀한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금 뭐 살라고 하지 말고. 근데 왜 안 나타납니까? 믿음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대속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죠. 올바른 믿음은요,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훨씬 귀하다. 금 가지고는 천국 못 가지만 예수님이 나타나면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엉터리 믿음 믿지 말고 십자가의 대속도 믿어야 되지만 그거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내 죄를 대속해서 대신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거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고, 오셔서 반드시 나타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라는 말을 아는가 모르겠네.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야 의로우신 재판장이 칭찬하지요. 안 나타나면 한 번 들어가면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면 한 번은 죽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반드시 천국 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며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뭐 잘 이렇게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 것으로 좀 이렇게 좀 잘 살고 뭐 이런 것에 목적을 두지만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처럼 거지렇게 살더라도, 거지처럼 살더라도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부자와 나사로 나오죠. 그 부자가 잘 살았어요, 나사로가 잘 살았어요? 예? 나사로가 훨씬 세상을 잘 사는 거예요. 근데요, 부자는요 매일 파티를 하고 매일 그 파티에서 즐거운 파티를 하면서 재밌게 살았는데 돈도 많고요. 지옥 가면 뭐합니까? 실패한 인생이지.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 복음이 잘못되기 때문에요, 교회 다니다 전부 세상 것을 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다 이뤄도 우리는 천국은 이뤄서는 안 됩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남은 자, 지난주에 어떤 사람과 새 언약을 맺느냐 쭉 하다가 남은 자를 안 했거든. 그 남은 자를 하고 그 다음 새 언약의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마칠게요. 예. 로마서 9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남은 자가 뭐냐? 뭐 남은 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은 자가 어떤 자냐? 결론을 말하면 우리는 남은 자가 안 되면 소망 없습니다. 남은 자가 아니면 막 그냥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막 그냥 재밌게 살다가 가면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면 성경에는 구분 안 하고 막 기록해 놨거든요. 육적인 이스라엘인지 영적인 이스라엘인지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냥 육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그 육적인 후손들 쭉, 그러니까 야곱, 저기 이스라엘이 12아들, 이스라엘 조상이죠. 육적인 이스라엘, 그건 육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을 늘 자랑하잖아요.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여기 또 성경에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뭐죠? 이건 이방인이든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 신명기 29장부터 33장에 있는 모압 땅에서 하신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 이게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죠. 영적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무리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도 그 사람들 아무리 바다 모래처럼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럼 남은 자가 누구냐? 28절에 읽겠습니다.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29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다 한가 같으니. 30절.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으시니 곧 믿음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의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을 잘 읽으면 됩니다. 자, 오늘 남은 자가 어떤 자냐, 이걸 잘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 11장이에요. 로마서 11장은요 전부 남은 자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다 읽을 수가 없고 시간 관계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한번 읽고 제가 간단하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냥 하지만 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 나오죠. 자기 백성.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있어요.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육적인 이스라엘에도 자기 백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더 쉽게 말하면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2절 자기 백성이 누구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니 너희가 성경에서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느니라. 뭐 이건 잘 아시죠, 여러분? 예, 이건 잘 알 겁니다. 5절 잘 읽으세요.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럼 이 남은 자가 누구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 백성에게 뭘 주기를 원합니까? 구원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길 원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얻으려면 반드시 뭡니까?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하면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절대로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딱 주시면 그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느냐?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택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아니 예정하시고 택했는데 생명 주시기로 딱 택해놨는데 아직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걸 뭐라 합니까? 남은 사람이라 한단 말이에요. 남은 자.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도 뭐 언약을 믿는 사람 다 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다 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는 사람을 택한 사람인데 택했는데 아직도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을 뭐라 합니까? 남은 자단 말이에요. 이 남은 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왜 돌아가고 있습니까?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인데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 이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돼버려요. 예. 자,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7절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하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그걸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택한 자는 되죠.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 택하지 않는 자들 말입니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냐. 이 남은 자는 또 누구예요? 이 남은 자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자를 싹 다 건지고 나면 그 남는 것들은 택하지 않는 것들은 우둔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스라엘 나올 때나 남은 자 나올 때도 잘 읽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그 택한 자를 싹 빼고 나면 남는 죄송합니다. 찌끄러기들이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표현을 좀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다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은 자는 뭡니까?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였는데 아직 때가 안 됐어.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한 사람도 다 놓치지 않고 다 구원시킬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택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택한 자 아니면 사실 택한 자 아니면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 내가 택한 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해당이 되면 다음 주에 교회 오시고 열심히 하고 해당이 안 되면 안 하셔도 돼요. 집에서 편안하게 신이 났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이랬죠. 11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복음, 택하심,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택하신 자들은 그 이스라엘 조상들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복음이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복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조상들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사랑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택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복음 영원한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하면 네 가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음은 첫째 그리스도를 오신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오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오시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어. 마음의 할례 우리를 깨끗하게 했어. 청결하게 해서 생명 주시고 완전한 자로 세워주신다. 이것을 이삭에게 똑같이 하죠. 창세기 17장 19절에 똑같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에게 그대로 언약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제 뭐 거의 다 죽어버리고 모압 땅에 들어가기 죄송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에서 바로 두 번째 언약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신 언약. 이건 짐승 잡아서 하는 언약. 이거는 모세의 율법이고 우리를 자녀 삼는다. 생명을 주어서 자녀를 삼겠다는 그 언약은 모압에서 합니다.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 특별히 핵심이 뭡니까? 30장 6절이죠. 30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순종할 수가 있다. 이 영원한 언약을 굳게 믿는 자가 바로 택하신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세운단 말이에요. 시편 89편 3절 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인을 대대에 세우리라 하시는나이다. 오늘 보니까 전도사님이 이 역대하 7장 16절 다윗 언약을 이제 이렇게 곡을 붙여서 부르는 건데, 역대하 7장 16절에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아주 핵심적으로 한 것이 뭡니까? 내가 이 성전을 택하여, 성전을 택해서, 바로 택한 사람이다 말입니다.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을 택하여 뭘 어떻게 한다고? 거룩하게 했어. 거룩하게 했어.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관심을 가진다. 거기에 하나 더 붙여야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되어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믿으시죠? 그걸 굳게 믿는 사람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은 왜 멸망받는가?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멸망받는가? 그거 택하지 않았지. 택하지 않았지. 택하지 않았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로마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 육적인 이스라엘 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혼미한 심령. 혼미하다 말이 뭐예요? 의리하다 말입니다. 이 들어도 분간을 못해요. 들어도 분간을 해내지 못해요. 예. 이게 복음을 전해도 무시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모릅니다. 아니, 이제 처음부터 다 하는 건 아니죠. 택해도 처음에는 잘 몰라요. 생진이 안 들어봤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들으면 여러분은 이제 알만하죠. 예. 그래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죠.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예. 택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걸 안 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 20장 12절에 보면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안 줬고 또 왜 멸망받는가? 로마서 11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20절. 한마디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안 줬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안 줬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택한 자는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반드시 뭡니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봐야 합니다. 봐야 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은 뭐냐? 그냥 들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뭡니까? 복음을 믿는다 말은 그 복음을 마음에 새겨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음을 알게 하셨는가?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누에게 감사하나? 1번 목사에게, 2번 주님께. 1번 하면 망합니다. 1번 하면. 주님께 감사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진짜네. 세 번째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빚진 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불쌍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우리 정지사님처럼 또 이렇게 와봐라 이렇게 하시도 하고 그러지. 자, 두 번째는요. 왜 나는 남은 자인가? 하나님 택한 자인데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남은 자인가? 정말 나는 택한 자인가? 두 번째는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했죠. 택한 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뭐라 했습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내가 바울이 사도가 왜 됐나? 왜 바울이 사도가 됐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시는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다.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이라. 이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을 그냥 영원히 산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것.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택한 자라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이니까 쉽게 말하면 경건이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영생의 소망. 바꿔 말하면 나는 어떠한 일이더라도 천국에 가야 되겠다. 영생을 얻어야 천국 가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택한 자는. 여러분이 남은 자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인데 아직 때가 안 돼서 생명을 얻지 못했다. 때가 되면 딱 생명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영원한 언약, 복음을 믿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 택하신 자들에게는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그럼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은 왜 택한 자에게 줄까? 내가 늘 이야기하죠. 1번 하나님이 약을 올리려고, 2번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려고, 나를 경건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경건하다 말이 바로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은 왜 주셨을까? 하나님 생명을 소망하는 영생의 소망은 왜 주셨을까? 1번 약 올리려고, 2번 영생을 주시려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서 경건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믿는다.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믿음은 경건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내 안에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는다 하지. 다 믿는다 하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믿는 자는. 또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표죠. 표.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왜 안 믿나? 내 양이 아니니까 나를 안 믿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27절에 내 양은 이 말은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어디에 오셔서 음성을 들려줍니까? 내 밖에서 들려봐야 그거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야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이 이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 듣고 따라가야 28절에 뭐냐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28절. 영생을 얻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로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에서 나오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자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은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인데 늘 마귀인데 당하고 늘 싸우고 찢고 늘 죄를 지으면서 구원받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마귀하고 관계를 끊어버린다. 죄에서 자유를 시킨답니다. 자유를 시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사는 이 마귀 자식을 그래 내 자녀 삼을게. 그런 능력 없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살아가고 마음이 아프대 참.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반드시 택한 자는 뭘 마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요. 예.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새 일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나타낼 것인데 새 일이 뭔가?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 택한 자에게 반드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사마리아 여자와 믿음 좋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면서 뭡니까? 이 물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택한 자 남은 자입니다. 물론 지금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건 다 구원받아서 나놓고 아직도 복음을 믿는데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직도 생수를 마시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뭐 세 가지입니까? 복음, 영원한 언약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돼. 두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생명수, 생수를 마시게 할 것을 믿어야 돼. 이게 바로 택한 자요. 바로 남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택한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한 주간에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